다윗의 동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맞이하는 성탄주일, 내일이 성탄절이고요. 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더 이제 분위기, 이전부터도 우리가 좀 마음 아팠던 것이 뭐냐면 상가들, 특히 이제 물건을 팔거나 또 그리고 관공서들만 더 요란했던 성탄절. 이제 이 성탄절의 개념을 점점 더 이제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날을 즐거워하는 생일 축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 내가 예전에 이랬지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미래로 가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요 성탄 주간에 조금 이제 몇 주 앞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행사 내지는 아니면 설교 내지는 이런 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오늘까지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 그래요. 대강절, 대림절은 뭐냐면 물론 이제 거기에도 소망하는 게 주의 오심을 갈망하는 그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심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오시는 예수님을 하는 대림절, 대강절은 대체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물론 이제 메시지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다시 오실 예수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모든 것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으로 기대하고 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 여기 오늘 한번 본문을 보면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전히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구주를 기다리는 신앙은 빨리 졸업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구주를 영접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대망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에게서 왕권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너희를 위해서 올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유대 백성들은 핵심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메시아가 오는 거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역할과 메시아의 모든 일들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큰 나라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였고, 로마 전에는 알렉산더가 있었는 헬라 문화, 그 전에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알렉산더가 다 점령하고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 헬라 문화권에 있던 왕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세요? 막 성전에 돼지를 죽이고 돼지 피를 뿌려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혁명을 기념해서 그들이 이제 수전절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성전을 지켜냈다, 이런 절기들이 다 그 핍박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또 점령을 했으니까 유대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그 기대가 있었냐면, 제발 우리를 독립시킬 왕이 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구원보다도 민족적인 어떤 구출,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적어도 로마족,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유대의 작은 나라에서 저 로마를 깨부술 왕을 기다렸다?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스라엘 땅을 보면 그 작은 땅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 실제로 강원도도 길쭉하지만 이스라엘도 길쭉해요. 근데 강원도보다는 더 길어요. 끝에서 끝까지 한 400km 이상 되니까 그 길이로는 대한민국 한반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좁아서 그런 것이지. 근데 그 작은 땅에서 과연 전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까지 점령할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기다렸는데,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모여들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인가? 궁금해하면서 가면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께 나왔냐면 드디어 조금 있어 봉기하겠지. 내가 저기에 소속되면 나를 장군으로 써주든지 아니면 개국공신을 써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한 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너네가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제자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길에서 이런 얘기를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큰 자리에 앉느냐를 가지고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자체도 지금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뒤엎을 거야. 이게 그들 안에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초롱이 대단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감이 있는 곳에 우리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집시다. 신앙의 기대감을 가집시다. 그럼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어져도 기대감이 있으면 신나잖아요. 여러분, 올 마지막뿐만 아니라 내년이 그런 기대감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도무지 내가 봉기할 거야, 군사를 모아서 내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내가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시킬 거야, 이런 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 점점 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듣기도 위험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죽을 거야. 아니, 이분이 왕이 돼서 뭔가 좀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울 분을 따라왔는데 죽는다고요? 그럼 끝이잖아. 절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또 그리고 구름대처럼 보이는 군중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때 그랬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졌어요. 세례 요한의 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쫓겨가고요, 질병도 났고요. 그리고 복음이 그대로 선포됐을 때 회심하여 돌아오는 자리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저가 메시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근데 그분마저도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 잘 생각하고 계세요. 배신을 때린 것 같아. 그러면 그동안 총총하게 바라보던 그 기대감의 사랑이 뭘로 바뀌냐면 증오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2000년 전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증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도 뭐 했어요? 팔아버리잖아요.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가 죽는다고 그러고 개혁을 안 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저 팔아먹고 나라도 입신양면해야 되겠다. 그 중에 그 사람 이름 뭐예요? 가룟 유다. 혹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잘못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 실망한 적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뭔가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기대한 것을 그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자, 보세요. 그때 당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기대했던 예수님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분을 죽였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언서에 보면 메시아는 그렇게 와서 너희들 손에 죽을 것이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 또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당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다는 걸 증거했던 사람은 참 많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그분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백부장은 뭐예요? 이는 참으로 메시아였도다. 근데 그는 어떤 메시아를 본 거죠? 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왕의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 예언했던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삶을 성경의 예언대로 살았던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매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로 계시냐면 많은 사람들의 핵심 개념 속에 예수님은 구주로 계셔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구주를 믿습니까?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메시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개념이 진짜 바뀌는데, 진짜 믿는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이분이 내 주인이구나. 구주가 뭐예요? 구원의 주인이잖아요. 로드잖아요. 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어서 구원하러 오셨던 그분의 어떤 혜택만 받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안 드리는 거예요. 좋은 혜택은 다 받으면서 내가 왕인 거야. 근데 성경 복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야. 너는 구원받았고 너를 구원한 주인이 있어.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나온 그가 바로 그주.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받아들이면 따라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자, 오늘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자, 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을까요? 아까 다 힌트를 드렸는데 예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도다, 크도다. 너에게서 날짜가 있다. 그는 상고 뭐예요?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부터 예언되어졌고 그는 큰일을 할 거라고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이사야를 읊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밤에 지금 양을 지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기억하느냐? 이사야 선자 이사야의 얘기를 들어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지금 구주가 나셨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 예, 베들레헴. 다윗은 사실 어떻게 보면 촌사람이죠. 물론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는 않아요, 베들레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하고 과거하고 수도 예루살렘 외에 그 주변은 요즘처럼 위성도시에서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베들레헴은 시골이에요. 말 그대로 깡시골. 그래서 때로는 다윗을 바라봤던 그 다윗 때에 사울 왕에게 왔었던 그 소년 다윗은 굉장히 여러 무시를 당했어요. 형들도 무시할 정도였어요. 네가 지금 장난으로 이 전장에 왔느냐? 네가 지금 구경꾼처럼 왔느냐 하면서 무시해요. 왜? 깡촌에, 형들도 깡촌이지만 깡촌에 보잘것 없는 그 다윗. 근데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뼈대를 이루는 왕 중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냐면 따라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 다윗의 동네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파가 어디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바로 왕권을 가지신 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을 다 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유일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사사시대 때는 그 일을 다 감당하기도 했어요. 통치도 하기도 하고 제사를 감당하기도 하고 또한 그리고 예언 기도도 하고 했던 시대가 있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근데 재밌게요, 그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네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너는 이제 이 땅의 근본이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복이 천대에 이르는 것처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기둥처럼 되는 자라고 기름 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가 정말 왕으로 됐을 때 다윗은 순전하게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하십니다. 너의 가문에서 구주가 날 거야. 너의 가문이 끝까지 갈 거야. 여러분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들, 대대손손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 이런 선포를 했죠. 전 세대가 예배하고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즌을 갔으면 좋겠다. 소원이지만 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럼 생각했어요.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가 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앞으로의 믿음과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있는 다른 부분들을 그들이 간과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실수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언제 이 말씀이 여기 있었지? 안 읽은 건 아니고 옛날에 묵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설교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 왜 요걸 빼고 설교했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찾아서.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야 니네 아냐 저 동네에 가면 뭔가 있을까 잔치가 일어날까 이게 아니라 그들은 명확하게 선지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목자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0절 11절 12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보세요. 일단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천사가 뭐라냐면 표적이 하나 있다. 그 표적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라.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국간을 가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마국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들은 지금 여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목자들이 압니다. 이 시즌은 지금 어떤 시냐면 로마 황제가 니네는 다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지금 여행객이 엄청 많았던 걸 알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목자들이 밤에 지금 밖에서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지만 그 시즌을 아는 거예요. 야, 그 많은 사람 어떻게 찾을까? 근데 표적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산 소식을 니네가 들을 거야. 어디서 출산한 거? 여관도 아니고 일반 집이 아니고 마국간. 어느 누추한 여관에 하는 마국간에서 출산했던 소식을 들으면 거기 가라. 그것이 표적인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 이사야가 얘기한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도 몰라요. 그리스도주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제 어떤 분을 지금 기다려야 되면 따라서 합시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미 복음에는 그 모든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앞으로 영원토록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 중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님.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왕의 가장 뛰어난 그 모든 것의 통치자.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이 표현은 뭐냐면 황제야 이런 얘기예요. 황제는 어떻게 칭호를 받는지 알죠? 아무나 황제 칭호 받지 않아요? 그 밑에 분봉 왕들이 있는 자를 황제라고 그래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 왕들을 굴복시켜서 그 왕들이 무릎 꿇게 하는 자가 황제였는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나 스가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나중에 수많은 왕들, 말 그대로 지금 뭐 왕정은 없을지라도 왕권을 가진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분은 황제로 오십니다. 자, 근데 황제로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그분은 다스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황제 노릇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나를 주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라 하죠? 나는 섬기러 왔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자인가? 혹 내가 그분의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내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버려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봉왕 자리를 내가 너에게 하나 주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화 비유에 보면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마. 5골 다스릴 권세를 주마. 아멘. 네, 이것이 메시지였던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지면서 다윗의 동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왜 다윗의 동네인가? 그것은 후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로 그 후손에서 믿음을 끊어내신 적이 없으세요. 누가 떠난 거죠? 백성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던 한 가지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 그 지난주에 그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6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풀어드려서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부모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놀란 하나님의 복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이미 나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던 그분을 마음에 품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따라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가문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왕노릇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견지한 자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할 거였어요. 왕을 섬기는 자는 이게 가능해야 돼요. 왕을 섬기는 자는 그분을 찬송합니다. 왕을 섬기는 자는 그분을 기뻐합니다. 왕을 섬기는 자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은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은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게 점검돼야 돼요. 대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보존된 결과로 오늘날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그렇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과, 그죠, 예언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부름받았던 한 세 사람이 됐던 우리 모든 이방인 교회된 우리들, 똑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것이고 지금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2023년에 지금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단순히 구주신가? 아니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가? 저는 우리 모두가 그분께 넙죽 엎드려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집니다. 내가 왕노릇하면요 불안해요. 내가 왕노릇하면요 정말 번잡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주시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모든 걸 통하여서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는데, 따라서 다윗의 동네에 왕이 오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분은 다윗의 동네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에 발을 두실 것입니다. 그 오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을 누구로 인정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예,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